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사건의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데 오히려 죄인된 인간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강권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모든 의를 이룰 것이다. 세례 요한이 순종해서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또 하늘에는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음성 들은 사람 있습니까? 또 들은 사람 있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은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주제는 나사렛에 있던 아주 평범한 사람. 물론 사람들 보기에는 착하고 좋은 인상을 가지겠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특별하지 않는 그 나사렛 예수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도 나사렛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함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와서 예수님께 경배했잖아요. 어린 아기께. 성경은 그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어린 아기가 하나님께서 보낼 그 그리스도다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목자들의 증거도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증거입니다. 아멘.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그 요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노라 이랬어요.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대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인 걸 증거해라. 성령으로 세례 베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구주이죠. 하늘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아들이라. 아멘. 그 뒤에도 제자들의 증거가 있고 예수님 자신이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도 하시고 나중에는 찌른 자들도 원수들도 증거하고 나중에는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제자 사도들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믿는 증인이 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편지하면서 말하기를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믿음은 큰 능력과 성령의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는 것은 육신의 머리로나 이해하는 것이로나 관찰로 믿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큰 역사와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만 믿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슬픈 자들은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고 기도에 응답받기도 하고. 믿음은 우리가 믿는다고 아무 의미 없고 감동, 감화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큰 능력의 믿음. 늘 말씀드립니다. 모든 우상 숭배는 죽은 자를 믿는 거예요. 습관머리도 죽고 공자도 죽고 마음에도 죽고 지금도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꾸 다른 사람보다도 훌륭하고 착하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이분을 우리가 신으로 믿자. 그래서 믿는 걸 그걸 종교라고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죄가 없고 구주이기 때문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히 믿음의 역사.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데 별로 모르겠습니다. 확실하게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고생이 많이 되더라고요.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전도해도 안 되고 뭐 믿는 사람은 뭐 잘 산다는데 잘 살지는 못하고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때 제 생각은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구나 싶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만큼 용기와 자신감과 확신이 없어요. 왜? 내게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성경대로 오셔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제 속에 또 믿는 자 모든 사람 속에 계심을 확실히 믿는 은혜가 제가 22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럼 제가 예수님 안 믿은 것 같습니까? 알을 보세요. 안 믿으니까. 그 전에 믿었다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이것과 내 믿음의 성령의 큰 확신을 갖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시고 말씀 전하면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역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큰 확신을 가지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본문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실세. 이때가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들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 시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뜻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누구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그럼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말라기에 예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예수님도 과연 왔으되 그를 알지 못했다. 엘리야의 10년을 가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지금 베푸셔요. 이유는 뭘 때문에 해요? 주 목적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목적은 백성들을 사람들을 회개케 해서 예수님께 보낸 것도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게 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 뭐예요?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고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에요. 세례요한이 한 소녀의 춤값에 목이 따라났어요. 수반에. 왜 그랬다고요? 사람들 볼 때는 세례요한은 굉장했습니다. 광야에서 수없는 사람이 몰려가 봐요. 이렇게 집 많은데도 설교해도 많이 안 온 판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수없는 사람이 몰려간다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고 예수님도 인정하기를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 때로는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엘리야나. 그러니 사람들 볼 때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머리에 얼마나 엄청나게 각인되어 있죠. 그렇게 자꾸 묻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세례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저나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리스도 같이 안 보이거든. 100번 1000번 봐도 그리스도 같이 안 보이거든.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꾸 그리스도냐고 물어요. 거기다가 세례요한이 세례를 줘가지고 물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만 사람들 내리에는 예수님의 선생은 누구라? 세례요한이라는 인식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아마 세례요한이 그렇게 비참하게 가치없이 순교 안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에게 엄청나게 따라갈 겁니다. 그러면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반역자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라 했더니 자기를 따르게 하니까 얼마나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최고의 실망을 주는 사건이 세례요한의 죽음입니다. 세례요한이 소녀의 춤값에 목이 달아나고 소반에 달리니까 너무 사람들이 세례요한에 실망을 합니다. 아,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분은 훌륭한 분이긴 하지만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런 정도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따라갑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 뭐라고요? 물고기 2마리 벌떠서 5,000명 먹이고 12관교가 남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의 마지막에 얘기하면 이가 그 선지자가 아니냐. 누구 말이에요? 오실 그 선지자 그리스도가 아니냐. 중요한 사건이죠. 세례요한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하나님 볼 때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베풀까지,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것까지도, 죽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나타내는데 사용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목적도 있지만 또 다른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먼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자가 왔고 수천 년의 예언 가운데 성경대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세례요한이 말하기를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평범하시다. 사람들 볼 때는 평범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육신의 눈으로는 그리스도인 줄 알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느 정도 평범하게 보여요? 예수님의 동생도 그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수없는 표적과 기적을 베푸는 그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고 끝까지 반대하고, 그러니 예수님이 굉장히 평범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려 하시라며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자, 이 14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미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를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또 당신이 내게 오나이까.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의 33절을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렇죠, 나를 보내어 세례를 주라는 그분이, 물로 세례 줄 때 성령으로 임하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 줄 자인 걸 나타내려 했다, 이래 말했어요. 서로 충돌돼요, 안 돼요? 에? 그냥 믿읍시다. 자, 보세요. 마태는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러 오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 한다고요? 아, 내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세례 받기 전의 사건이죠. 아니, 그래 안 그래요?
세례 받기 전의 사건이에요. 틀림없이. 자, 요한복음 1장 3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33절. 빨리 찾는 사람은 억수로 착합니다. 자, 찾으셨어요? 31절에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를 베푸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려 함이니라. 33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분이 그리스도다 어느 정도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어느 정도 알지. 세례 요한이 볼 때는 내가 세례 줄 뿐이 아니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만큼 이분은 거룩한 분이다 하고 아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으로 메시아라고 진정한 증거는 세례 후에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요. 왜 그렇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이라는 어머니에게 잉태됐을 때에 배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미 예언대로 성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네 아들 주겠다, 아들 낳으면 요한이라 해라 그랬죠. 그는 주님에게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잉태됐을 때 천사가 와서 말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또 했다고 주장하면 나도 할 말은 없어요. 간절히 그렇게 안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천사의 그 말씀, 천사가 하나님의 뜻이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여러분, 여기 다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세례 요한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언니를 보러 와서 만났더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기뻐 뛰면서 즐거워했어요.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도 영 성령 충만했다? 아니면 조폭했다? 조폭했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이분은 하나님 보내시는 메시아다 하고 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메시아라고 아는 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자마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과, 또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선생님 하다가 주여 주여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는 자로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고 내게 오실 아버지니라 하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받잖아요. 예수님께 사탄아 너희들은 물어라. 또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는 순교하기까지 부인하지 않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믿음이 다르다는 것.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이제 마태복음을 보는데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읽으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은 한 몇 장쯤 와 있는가? 마태복음 몇 장 와 있는가?
마태복음 4장쯤에 예수님 부르시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거기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믿음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까지의 믿음은 자꾸만 넘어집니다. 일어나고 넘어지고 부인하고 대제사장 뜰에서 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 아니 그렇죠. 나는 그 사람 알도 못한다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안 믿습니까? 믿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에게 비로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가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부활하기 전에는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일을 시키고 명령하십니다. 나면 하든 안 하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큼 응답하십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믿음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대로 될지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정인되게 믿을 때 그를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서 우리의 신앙이다. 그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10장이 뭐냐? 예수님이 두 사람을 내보내면서 전도하러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막 흥분해서 돌아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같이 떨어지는 걸 봤다. 그것 때문에 기뻐지고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사역하고 뭐 전도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떠나는 거 한 번도 못 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마음이 좋아서 마태복음 한 9장쯤이라고 봐드릴게요. 10장에 귀신 따라가는 경험을 했으니까 9장. 근데 사도행전 16장과 마태복음 10장은 영 다릅니다. 16장은 바울팀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소녀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마태복음 10장도 귀신 떠나가고 사도행전 16장도 귀신 떠나가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귀신 떠나갔다는 사건은 같은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다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증인이 안 됐을 때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증인이 된 후 사도행전 16장에 귀신이 떠나는 사건의 열매가 다릅니다. 제가요 전도하다가 귀신도 떠나가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고 다 이게 되는데 전도도 다 되는데 뭐가 안 되느냐니까 변화가 안 돼요. 성도들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자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내 안에 계시구나. 우리 속에 계시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 떠나가는 사람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제는 떠나가 어디 가본지 없어져 버려요. 그래가 복음서를 보면서 이게 전혀 다른 열매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 영접해서 믿는 순간부터 믿음이에요. 그것부터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발견해 감에 따라서 일어나는 열매와 응답은 전혀 달라요. 아멘. 제 말은 성경에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도 세례 받을 때 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에게 세례를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분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보내겠다 그러는 그 메시아라는 분명한 확신하는 메시아라는 정도까지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뭔 뜻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할 때 나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 성령이 임하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해 줄 자인 걸 말씀하라고 하셔서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무리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세례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 세례를 받으셨느냐? 우리 크게 두 가지.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첫째는 예수님은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 아래 난 죄인들의 대표로서 죄인들과 같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은 나는 성경을 좀 더 많이 알아가지고 성경을 별로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사람이라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읍시다 하면은 함께 나올 수 있는 의로운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함께 기도 안 해도 괜찮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는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것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아멘. 내 중심이 하고 난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의를 이루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례교회에서 우리가 저 어디 이마트에 쇼핑 가자, 다 가는데 나는 살 게 없어, 나 안 살 게 없어 안 갈란다 하지 말고 가니까 그래 나 살 게 없어도 같이 갈게,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아멘은 한 사람밖에 안 했네 지금. 이 바쁜 세상에 안 갈 수도 있지만 우리 세례교회 공동체 가니까 그래 같이 가자,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양보와 섬김이 있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현대는 너무 각박해요. 자기 외에는 생각지 않고 내게 필요 없으면 안 해요. 내가 필요하면 다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양보하고 섬기고 내게는 의미가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성도. 예수님이 세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셔서 사람의 대표로서 죄인의 대표로서 다 의를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둘째 세례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임이 나타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세례를 통해서 성령으로 임함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증거하는 데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세례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어떤 모습으로 열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을 볼 때는 하늘이 열린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의 표현은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기름같이, 생수같이, 또 비둘기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온유하고 정결하고, 아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성령이만 임한 모습. 있더니 하늘로부터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증거되는 중요한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증거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누구란 말이에요? 메시아다 그 말이죠. 구주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 현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래서 다르게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메시아의 되간식.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세례받음으로 메시아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생애에서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시는 중요한 사건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현장에 또 중요한 게 뭐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현현 나타나 계시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처음 믿으신 분은 조금 헷갈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겠다가 아들겠다가 성령겠다가 또 하나님겠다가 아들겠다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만 삼위가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삼위가 뭐냐? 각각이 다른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물을 얼게 하면 고체가 돼요. 끓이면 액체가 되고 그다음 녹이면 액체가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되고. 이거 삼위일체 설명 아닙니다. 이 말은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다가 성령 됐다 이런 뜻인데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부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이분들이 한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자꾸 무슨 습관을 가지고 있냐면 내 머리로 하나님 자꾸 이해하려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지 말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꼭 뭐하고 그러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왜 허남길 목사가 저렇게 생겼을까 이러면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자꾸 저렇게 생길까? 여러분이 저를 찾아와서 왜 자꾸 그렇게 생겼어요? 이러면 진짜 곤란합니다. 요래 생긴 게 허남길 목사다 이렇게 믿으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웃으라고 하는 말은 뉴라이프라든가 무슨 이렇게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세미나하면 이럽니다. 제가 인사 소개받으면 이래 생겨서 죄송합니다. 요래 생긴 게 하나님 목사예요. 저보고 자꾸 이래라 저래 하지 마요. 그래 어떤 성도는 또 우리 저희 젊을 때 저희 아내는 가발 하지 마라 이러더만 요즘 또 가발을 자꾸 하라 그러네. 폼 난다고. 그래서 가발 하면 어떨까 이랬더니 우리 어떤 성도는 목사님 막 그게 됐거든요. 막 그렇게 하였어. 난 가발하면 교회 안 올라. 그 성도도 웃긴다. 남 가발하는데 왜 안 와? 남 가발하는. 어떤 성도는 그럽니다. 목사님은 이게 막 올 때부터 원래 이래 봐가지고 이게 어울립니다.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이래도 이 정도인데 가발해봐라 얼마나 괜찮겠나. 여러분 이래 생긴 게 하나님 목사입니다. 자꾸 왜 그래 생겼나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꾸 왜 삼위일체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삼위가 각각이 다 다르다는 건 이 현장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오시지, 성자 하나님이 서 계시지. 또 이 사건은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증거하는 사건이고 성령이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증거하는 중요한 사건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을 조금 더 읽어보면요, 시간이 좀 됐지만 시간이 넘었네. 요한복음을 제가 간단하게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그리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온 거 여기도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이 말씀은 기록하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그 후에 알고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나보다 먼저 앞선 것은, 그러니까 전에라는 말로 봐서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예수님 오시는 걸 보고 다시 소개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은. 이해됩니까? 됐어요? 네. 먼저 계신 것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계신 것은 뭘 묻습니까? 자기에게 나서 보고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느니. 내 뒤란 말은 육신으로 태어나기는 예수님이 6개월 늦게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보다. 그러면 늦게 뒤에 오셨죠. 그런데 나보다 앞섰단 말은 예수님은 이 땅 오기 전부터 먼저 계신 분이.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에요. 창조했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계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앞섰단 말은 그 말씀이에요. 원래부터 먼저 계신 분이다. 응? 그리고 나도 알지 못했지만 그를 세례 베풀 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고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는 중요한 사건이, 이 사실의 말씀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을 믿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성령이 안 계시면 할 수가 없어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다는 말씀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럼 성령이 오셨단 말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랬어요. 우리 속에 계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에게는 아버지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도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늘 우리와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은혜가 내게 넘쳐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의 삶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와 감동이 없는데 내가 전도하라, 그거는 짐입니다. 노동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원래 안 되고 어려운 게 아니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의 감사와 감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이 감사와 감동이 있으면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매 맞아도 기쁘고 감옥 가도 기쁘고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복음 전할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가장 긴급한 것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은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디 살 거냐, 뭘 먹을 거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거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다시라. 주님의 약속이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더 확신 있는 믿음과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